자, 복습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거 미리 보여주지 말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좀 빨랐습니다. 오늘 손이 너무 빨랐습니다. 아, 너무 이제 답이 딱 나왔으니까 알아서 보시고 그냥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50장까지 있습니다. 자, 족장들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시작되나요? 12장부터 시작되죠. 다 답이 나와 있는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었죠.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삭. 이 기도 속에도 등장하고 어떤 맹세나 언약 속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인데 오늘은 야곱의 둘째 편입니다. 첫 번째 야곱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야곱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버지 이삭의 아래에 있었을 때 이게 나와 있는 PPT가 있을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도 야곱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자,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때요? 25장, 27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이삭의 아들로서 살아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누가 제일 머리인가, 누가 지금 머릿속에 딱 나와 있는 위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 수하에 있을 때는 그의 이름으로 불리진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그래서 이삭의 딱 단락이 끝나고 나서 야곱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28장입니다. 독립된 자녀로서, 독립된 자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28장부터입니다. 그리고 42장 이하에 또 등장합니다. 기근이 생겨서 요셉에게 왕래하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데 그때 이야기는 중심 인물이 야곱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로서 들러리인 그의 삶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딱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누구 수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였는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독립된 삶으로서 이야기인데 반전이 있는, 쭉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저기 저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어느 도시?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내려왔다 주춤했던 그 동네도 있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31장의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출발해볼까? 그런 이야기죠. 31장의 상황은 어디까지냐면 한 3일 정도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또 쫓아오는 라반의 가족들이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3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들이 출발하게 되었냐? 이 입 때문에 출발하게 됐는데 소문이 쫙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 라반의 아들들,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그 외삼촌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사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의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야곱이 어떤 말을 듣게 됐냐면, 야곱이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모든 재물을 다 뺏는 것 같다. 양떼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이러다간 우리 것까지 남는 게 없겠다. 이런 말을 딱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 다음에 등장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간 자기가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 외삼촌 얼굴 보니 외삼촌 얼굴도 만만치 않아. 예전에는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다 일이 잘 됐어.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저 밉상이, 저것이 밉상이요. 하는 집마다 다 마음에 안 드네.
양떼들 딱 봐보니까 지 양떼는 아주 두실해가지고 살이 찐 것도 비리비리한 건 다 내 거. 이런 모양을 딱 보면 저거 언제 못 쫓아내나 이런 안달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 이제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여호와께서 짜잔 등장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만 지켜보셨습니까? 모든 상황에 함께 하셨겠죠. 지금이야말로 돌아갈 때다. 이게 지금 몇 년 살았다고요? 우리가 31장을 다 읽어봤으니까 여기에서 몇 년 살았다가 나왔죠. 몇 년 살았다 나왔습니까? 20년. 두 아내를 위해서 몇 년이요? 14년. 그리고 6년 동안 또 양떼를 돌보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올 때 마음은 어땠냐? 금방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속히 오진 않았습니다. 어쩌다 눌러 살다 보니 누가 등 떠밀다 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식구들도 다 거기에 있고 양떼도 다 거기에 있고 무엇을 잊어버렸냐? 오늘 말씀의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자, 나는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 베델을 언급했을까요?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사닥다리.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았다네. 야곱이 거기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오면 내가 이곳을 주의 성전 삼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올 사람이 와야 되는데 베델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약속을 잊어버린 거 아니야? 너무 오래 지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행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식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졌습니다. 자식과 아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낙타도 생겼습니다. 낙타는 굉장한 재산입니다. 우리 자동차만큼 비쌉니다. 우리 창세기가 제네시스라고 했죠. 제네시스가 한 1억 하나요? 낙타가 1억짜리인지 모르겠고 더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낙타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자, 제네시스를 타고 갑니다. 제네시스 타고 가축도 있고 소유물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가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온순하지도 않고 속임수도 많고, 라반과 야곱이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도 모자라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부인 또한 속임수에 능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드라빔 사건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모양의 목각으로 된 또는 청동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항상 몸에 착용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적과도 같은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슬쩍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면에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깨끗한 동네 사람들은 깨끗한데 또 그렇게 혼탁한 동네 사람들은 다 주거니 받거니 악을 행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다가 걸리죠. 외삼촌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드라빔 뭐 훔쳐갔니만이 이러면서 아닌 걸로 어떻게 해서 잘 숨겼습니다. 거짓말로. 안장 위에 앉아 있으면서 거짓말 쳤죠. 사기를 적당히 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누구랑 똑같습니까? 야곱이랑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도망 나온. 그 반대편으로 라헬이란 부인은 아버지를 속이고 오빠들을 속이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이제는 조금은 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하냐? 맹세를 합니다.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돌 기둥을 쌓아놓고, 어디서? 이곳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명으로는 미스바에서 맹세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미스바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이 경계를 넘지 말자, 여기를 너는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않을게,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거나 잘못돼서 뭔가를 돌이키거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돌아섬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몸은 돌아섰는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차라리 거기 있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됩니다. 자, 제가 제목을 슈브, 돌아섬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회개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에서 출발하냐? 돌아섬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봐야 됩니다. 무엇을?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잘못된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반과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라반과 그냥 도망치듯이 나와버리면 다시는 부인들도 그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게 이 땅에서 엮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다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듭을 묶였어요? 그러면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매듭 푼 것이 라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32장에 이제 최대 인생 문제, 야곱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실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숙제와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야곱도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이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32장 1절 2절에 그 행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아까 31장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등을 확 밀어주셨잖아요. 32장에 또다시 길을 확 밀어주십니다.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번엔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또는 하나님을 돌려서 말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보고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마하나임,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막아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가는 땅이
세일 땅, 에돔 땅에 있는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그날이 온 겁니다. 혼자서 먼저 가지 못하겠어.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들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들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뭐까지 보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다 같이 보냅니다. 그 소유물에는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내면서 받아주시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한 걸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나옵니다 라는 전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400명의 군사와 함께 에서가 오고 있다. 그러면 당장에 나랑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나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형이 군사를 몰고 오는구나. 내가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오면 이제 막 떼를 다 나눠. 한 떼를 두 떼 나눠. 이쪽을 딱 치면 또 이때는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에게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형과 만나는 모습 PPT. 형이랑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야곱의 진정한 회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세, 태도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회개의 자세도 보게 됩니다. 자, 33장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3장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결전의 밤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결전의 밤을 보내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피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야, 이 위기를 모면해야,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그 밤을 맞이합니다. 분이엘의 그 밤, 분이엘의 그 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밤에 누구를 맞이하게 되냐? 정체 모를 어떤 사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씨름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 좀 축복해달라. 내가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름의 계명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꿔라 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이름은 야곱. 야곱의 뜻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뜻 발 뒤꿈치. 야비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확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 뒤꿈치란 뜻,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인데 그 이름 더럽지 않냐?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이제 이름 버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너의 인생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속고 속이고 지질이 궁상으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승리의 삶, 이제는 다른 삶으로 살아라 라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이 딱 시작되면 이제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인생이 어땠다고요? 어제까지는 야곱, 오늘은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부터의 삶은 더 이상 속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붙였다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가 싸웠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는 어떤 일이 펼쳐져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의 새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3장 짜잔 하고 에서를 맞게 되는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더라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이 됩니다. 이제 맞닥뜨리고 자기의 여종들, 조금은 머리를 써요. 여종들과 자녀들 먼저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총애하는 순서. 가장 총애하는 자를 어떻게 두겠습니까? 막 앞세우겠습니까? 전쟁터에? 아니지요. 덜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냅니다. 혹시 화가 났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마음이 누그러뜨러지라고 보내고 선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는 뒤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자세를 보시면 이의 태도를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바른 자세,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샘플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3절에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떤 자세냐면 7번 절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정복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했을 때 하는 인사가 7번 절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 형을 이기고 싶어. 내가 장자로 대접받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형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장자권을 바꿔서 해코지 할까봐 도망쳤던 그가 변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당신이 더 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낮에 설교 말씀 중에 understand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understand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 아픈 마음, 다 빼앗겼던 그 마음, 내가 살아보니, 20년을 살아보니 형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나아오는 겁니다. 저거는 그 상황을 직면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의 자식들을 다 보내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다 받지는 않으셨어요. 나도 이 예물 너무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란 단어가 우리 표현에는 좀 어색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재, 레이기에 보면 소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곡물로 드리는 헌물이죠. 이렇게 드리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바치듯이, 내가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치듯이 드리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월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인자함이 있듯이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당신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개의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상대가 아픈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오는 그 마음처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 너무나 쉽게 회개를 입에 오르내립니다. 우리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선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진정으로 20년 세월을 헛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그 광야 생활이죠. 40년에 뚝딱 20년. 그 광야의 세월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17절 말씀에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도 짓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베델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 됨인지 원래 출발은 헤브론에서 했는데 중간 딱 잘라먹고 저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왜요?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다 보니 목적지 가야 될 목적지 이정표 아직 남았는데 여기도 괜찮은데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단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34장이 디나 이야기로 흔히 말해지는 사건, 강간 사건이 세겜의 추장으로 인해서 강간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이 문제가 이 야곱 가족에게 이르렀는가?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됩니다.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정해줬으면 그 목적지를 가야 됩니다. 왜? 인간의 판단이 거기에 개입이 됩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멈춰져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겪는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그 동네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도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등 떠미십니다. 그때까지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머물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큰 숙적이었던 그 에서와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지 않아도 돼. 여기에 털을 잡고 살면 돼. 이랬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35장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장 2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의 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단순한 몸에 착용했던 이방 신상 버려라, 옷을 바꿔 입어라, 더러우니 바꿔 입어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아주 익숙했던 습성들, 매일 옷 갈아입듯이 그렇게 익숙했던 그 습성들, 그것 한번 돌아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이제 다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목표를 분명히 해라. 갈 곳을 가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기로 결단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습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부연해서 35장에 들어가는데 36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누구 이야기? 야곱 이야기. 야곱의 형 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더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1장 28절에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쁜 것들만 잘 살아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모두 다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후계자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세운 자들이 있는데 그가 야곱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내용 PPT. 자, 하나님이 그때 이게 야곱의 생애로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가능했던 것이 야곱이 혼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돌아가라 명령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자기 혼자서 안 움직이니까 20년 딱 이제 돌아보지 말고 갈 것 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나타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라반이 야곱을 해칠까봐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너는 그를 해칠 고난이 없다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너의 앞길에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분이엘 이런 싸움에서 이기고 그가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게 하시냐? 이제는 하나님께 늘 제단을 쌓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런 삶이 단순히 야곱에게만 주어진 삶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어제와 다른 성장이 있는 삶을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었죠. 어제와 다른 삶의 성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제의 옷을 벗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곳을 또 내가 잘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매일의 삶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슈브, 돌아섬, 오늘까지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깨우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오늘 깨우치고 돌아서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뜻 앞으로 돌아서면서 내가 만나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과 또 사람들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어렵더라도 해결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